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살아 숨쉬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숨쉬고 생동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로 말씀 붙잡고 사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아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반을 통해서 바사 또 바사의 아들 그 다음에는 또 모반을 통해 가지고 시므리 7일 동안 있었다가 그 다음에 또 오므리가 이렇게 또 일어나 가지고 시므리를 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므리에서 지금 아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성경에 보니까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게 결론이에요. 악을 더욱 행했어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한 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다. 이런 그 영적 흑암기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거는 뭐냐? 그 안 좋은 못된 왕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준비하십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길르앗이다. 북이스라엘 쪽에 길르앗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디셉이라는 도시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이 디셉이라는 곳을 연결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렸어요. 아, 디셉은 대도시가 아니고 조그만 마을일 거다.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아직도 남아있고, 예루살렘도 남아있고, 베들레헴도 사람들이 알아요. 베들레헴도 알고 예루살렘도 아는데 디셉이라는 곳은 몰라. 그래서 현재 어디 그 땅이 어디였는지를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그 오늘로 따지면 갑자기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왕 앞에 탁 서더니 그러더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 안 올 거야 이렇게 탁 선언하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토털리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세상 나라가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도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 중요한 선지자 둘을 꼽자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엘리야처럼 제가 용맹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망의 대상이죠. 나도 좀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really입니다. 엘리야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또 불순종하면 하늘에서 비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뭐냐? 결국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아합 왕에서, 그것도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아합,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바꿔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딱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타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이제 나중엔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놔두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21세기 복잡다단해가지고 텔레비전이 눈에 보이고 유튜브가 눈에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족하고 못나니 저도 위해서 좀 기도해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랬죠.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이름도 없는 디셉이라는 곳 찾아도 지구상에서 지금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골 중에 시골에서 나타났던 그 선지자가 왕을 대면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고 이슬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비도 중요하고 진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이 중요합니다. 이슬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온도 차이로 해서 생기는 그 이슬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젖줄일 정도인데 그 이슬도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비도 안 오게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요 멸망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죠.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그럽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가는 여러분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입니다. 막 흐르는 강물이 아니에요. 폭포수와 같이 요단강처럼 쏟아지는 물도 아니에요. 그릿 시냇가는 시냇가요. 조그만 물이에요. 그걸 심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냇가의 물은요, 비가 오면은 시냇가에 물이 생기고 와디라고 그래요. 그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또 물이 없어지면 거기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시냇가예요. 그게 물이 있다가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으라고 그럽니다.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같지 않으세요? 왜? 이 하나님이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성결 정결을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컨셉이 뭐냐면 clean, unclean,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여러분 돼지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짐승은 되는 거냐 하니까 소나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거. 말은 새김질을 안 하죠. 그러니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말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소는 먹어도 돼. 양, 염소 괜찮아. 그런데 돼지고기는 안 되고 톡고기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새들 중에서도 비둘기는 돼. 그런데 독수리 같은 거는 안 돼. 거기에 게다가 까마귀요. 유대인들이 까마귀 얼마나 싫어하는데 죽은 시체 파먹는다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한계가 없으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권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그리시나에 가서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요 동네에 어느 신발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까마귀에게 먹이를 묵으러다 주게 했다. 그걸 벌써 감동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어그 신발을 파시는 분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 인터넷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보면은 까마귀 떼가 물어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오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오더를 받아가지고 보내주는데 그 인감이 솔솔하대. 이 성경이 자기에게 여러분 계시로 오면은 여러분 것이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까마귀 떼로 하여금 심지어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너는 무엇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까마귀 떼로 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기적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든 소셜 서큐리티를 통하든지 간에 정부를 통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위에 지붕이 있는 아파트에 사시고 여러분 상에서 음식이 마르지 않은 거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 그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순종하고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냇물이 마를 수 있어요. 그때는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계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건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마귀 통해서 먹이셨다면, 또 그런데 까마귀 통해서는 먹인 거 그거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물가가 있잖아.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는 초자연적인 건 아니죠. 물가가 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그 물이 말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을 터지게 탁 해가지고도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지금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선언했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순종이라는 훈련을 하고 계셔요. 순종이라는 훈련. 너가 이래도 순종할래? 목숨 걸고 해볼래? 아합 앞에 가서 그냥 말을 선언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가가지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바들바들 떨리는 일입니까? 왕 앞에,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지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는다 선언할 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이렇게 해서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순종할 때 피 흘리지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잖아, 그죠? 정말 편하게, 정말 너무너무 고맙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감사함으로,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목숨 걸었어요. 순교도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 붙잡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끌림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엘리야처럼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 그리시나에 물을 준비해 주셨고 까마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까지도 공급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타협하지 않고 일편단심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병중에 있는 영혼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폭동이 사그러들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저 나라가 아버지 세계 열방에 으뜸되어서 아버지 주는 자가 되고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도 그런 복을 받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